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을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비교하게 될 때에 어떤 정도는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 바라실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라고 하게 될 때에 특히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동행하시죠. 처음에는 주님과 얘기를 나누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 가운데 주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묻기도 하고 저들이 대답도 하는데 주님께서 책망까지 하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바라시는 거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 잘 받으셔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25리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km 정도 되겠죠. 그렇게 먼 데는 아니죠. 25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제자의 이름은 한 사람은 나와 있죠. 글로바라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을 합니다. 같이 걸으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주님이 이 두 제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멈춰 서서 주님께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요즘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당신은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묻죠. 주님께서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간원들이 저를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저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말았는데 벌써 3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지금 엠마오라는 초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주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천사가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나 예수님을 무덤에서 보지 못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책망을 하죠.
이 미련한 자들아 왜 그렇게 더디 믿냐 이 얘기거든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희가 빨리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확실히 믿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왜 이렇게 미련하게 더디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을까요? 뭐에 대해서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십니까? 26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입니까? 고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죽기만 해가지고 영광 얻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걸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더디 믿느냐, 미련한 자들아, 이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지금 뭘 안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 부활의 영광을 안 믿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다는 보지 못하고, 다 보려면 이사야 52장부터 봐야 되는데, 자, 53장 12절만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는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꼭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쭉 다 읽으셔야 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그가 형벌받은 것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누굴까요?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뭐 했대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총독이 판결을 해서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혼을 뭐 했답니까? 버렸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신 겁니다. 왜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흠이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니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받는 형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인데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본인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죄 지은 사람들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더디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실 때에 최소한 복음서에만, 마태복음에만도 3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20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 마태복음에서만 3번을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안 믿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증거하기를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뭐대로입니까?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틀림없이 장사 지냈습니다. 산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잖아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잖아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안 믿었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보고 와서 증거하는데도 가서 다시 보고 돌아왔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한 말을 왜 더디 믿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습니까? 안 그러면 확실히 믿습니까? 후자 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의심되어진다면 나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고 고난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신앙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뭡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땅에다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두 주춧돌입니다. 기둥입니다. 주춧돌이 없게 되면 그 집은 아무리 높이 지어도 화려하게 지어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 믿음의 주춧돌을 기둥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더디 믿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더디 믿는 이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래요? 또 2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 안 믿으라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분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고난받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될 때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 할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곡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뜨거운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내게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받으신 분이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도 항상 냉랭하다 그러면은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운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흘리시길 바라고 뜨겁게 복음도 전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실망을 해서 엠마오 촌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주님께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게 됩니다. 왜요?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거 맞는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증거합니다. 뭘 증거합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걸 듣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뭘 듣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아버지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뜨겁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결단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들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화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는 그 집,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들의 영혼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거지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애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애걸을 합니다. 첫째는 음부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고통스러운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절대 오고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음부와 낙원으로 딱 갈라지게 되면 절대 오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와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땅신앙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온 이 음부에 오게 될 것이니 가서 전해달라고, 증거 좀 해달라고. 너희 형제 가운데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서 증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말은 여러분 꼭 새겨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하게 될 때에, 부탁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29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합니까?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저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31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권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 듣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한다, 듣지 않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어서가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천국과 지옥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이 부자가 고통당하는 음부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무엇을 통해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고난과 영광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믿기를 바랐습니다. 세 번째는 떡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아멘. 성경을 풀어줄 때까지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얘기하고 가다가 집으로 오시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주님께서 성찬식을 떡을 떼고 나누어 줍니다. 그때 이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떡 뗀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 앞장 두 장 넘겨서 22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죠. 그때 이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받으라, 이걸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식이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사한 후에 또 잔을 가지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찬을 딱 하게 될 때에 떡 떼서 나눠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여태까지 얘기하고 같이 걸어왔던 그분이 예수님 사실을 몰랐다가 떡 뗄 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 언제까지 기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언제까지 기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아직은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때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 오셨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합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이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찬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성찬을 떼는 것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전통입니다. 캐토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캐토릭 이전의 전통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캐토릭에서 하니까 우리 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캐토릭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사도들이죠. 사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라는 이분들도 종교개혁 할 때 반드시 성찬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야 된다. 반드시 떡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쯔빙글리가 안 해도 된다 해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안 하는 전통이 세워졌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전통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전통은 이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떡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보다 설교보다 더 먼저 떡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이 떡되는 전통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중요하다. 예배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뗄 때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교훈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는 고난과 영광을 더디 믿지 말고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 성찬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라고, 더디 믿는 믿음,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최고의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의 약교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